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로 이 땅에 우리가 창조됨을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그 죄값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사망이 왔기에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러면서 세계 역사는 끊임없이 변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 그런데 벌써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교역자가 30년 전에 이 땅에 조직이 되어지고 또 여성들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자 없이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페미니즘에서는 가능할지 몰라요. 여성 없이 가정을 이룰 수 없듯이 역시 교회도 여성들의 활동은 남성보다도 더 활발하고 활기차고 의욕이 넘쳐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단의 역사도 마찬가지. 남자들이 많이 있지만 나 우리 여성 교역자들 앞에 아부하려고 이 말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어떤 데를 가보아도 다 여성들의 활약과 역사는 대단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의가 앞으로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의 삶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질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하심, 뜻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올해가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꼭 70년입니다. 우리가 1953년 4월 8일 용산 남북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회가 처음 설립되어져요. 그리고 올해가 막 70주년이 되어지는데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71차, 72차에 70년을 우리가 맞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성회가 한국교회 사회 속에 반을 차지하거든요. 사실은 1885년 4월 5일 아펜세르와 언도우도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교회에 들어오면서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는 1953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은 반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성의 발전상을 보면은 사람이 가히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는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치가 그런 말을 하죠. 현대인의 병을 우리가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영적 차원을 상실한 데에서 일어난 병이다. 그러면 현대인들의 병을 치료하자면 인류가 알고 있는 영적 차원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차원을 회복하는. 그래서 20세기를 가리켜 사람들은 문화 패러다임이라고 일컬어 말하면서 이 21세기를 맞이하며 문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종교 패러다임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문제가
되돌리면서 그 영적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고, 인생의 비극이란 뭐냐? 인생의 비극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할 목표가 없다는 것. 요즘에는 AI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정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업혁명이 아닌 이제 정부가 모든 것을, 어제 뉴스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학자들이 지금 가장 고민이 무엇입니까? AI를 최대한 인간이 활용하고 과학 문명의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AI의 지배를 받아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임상을 했습니다. 임상을 했더니 사실 AI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AI가 사람의 돈이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잘못 오류로 판단하고 그리고 인간을 다시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험을 우리에게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인의 비극은 뭐냐? 신앙인의 비극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세이지만, 또 목표가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란 말을 참 사용하잖아요.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 갔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신을 찾아가고,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또 다른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또 에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아직 39절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가운데 나는 성령의 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겠다고, 배신자가 나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도마의 의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까지는 성령에 대하여 예고하시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6장 33절 마지막에 가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하나
강하고 강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성을 떠나.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변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럼 보십시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이라고 표현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이 임한다. 아멘.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하시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소리가 들렸다. 각 사람의 눈을 통하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아멘.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로마를 정복합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어지면서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시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사라지면서 로마 가톨릭이 생겨납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요 조직과 의식화되어져요. 영적으로 고관을 당했던 사람들이 의식과 조직으로 가는 로마 가톨릭에서 분류되는 것이 러시아 정교회, 이걸 가리켜 동방정교회라고 그러죠. 이 동방교회는 영성이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과는 정반대로 조직과 의식에 사로잡혔던 여기에 반하여 생겨난 것이 바로 동방교회인데 여기는 영성이 있어요. 강력한 역성이 있었어요. 이건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갈망했고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영성과 훈련으로 들어가면 이 훈련이 어디로 가느냐? 중생의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산속에 묻히는 거예요. 수도원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러자 영성이 사라진 기독교, 의식과 그리고 또한 조직에 사로잡힌 기독교. 이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 끊임없이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고 유럽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이 발전과 성장이 바로 문명과 문화를 가져오면서 약 1200년 동안 성령님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반하여 생긴 것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이 처음으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신교가 생겨나고 개혁신앙이 생겨납니다. 여기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바로 말씀과 교리 훈련으로 들어가고, 말씀과 교리, 말씀을 회복하는 것은 좋은데 교리.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갈뱅은요, 갈빈중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요. 존 웨슬리는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알미니안 교리를 만들어요. 말씀과 교리 안에 풍성히 갇혀 있었던 이 프로테스탄트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몇 년이야? 불과 500년. 이렇게 되어질 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900년도에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를 갈망하는 거예요. 갈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아주사거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시작된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인 펜티코스탈 무분부터. 그래서 개혁신앙이 변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의와 같은 오순절 신앙, 오순절 신학으로 갈바꿈하는 거예요. 이것이 펜티코스탈 무분부터예요. 이러면서 1901년 아주사거리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자 다시 1904년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이반 로버츠에 의해서 27살밖에 되지 아니한 이 광부였던 이 청년에 의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6개월 만에 침례교인, 세례교인 10만 명을 만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영국 웨일즈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1904년도에 다시 인도 푼지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묵티 공동체. 이 묵티 공동체는 바로 고아와 과부의 공동체. 2,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공동체를 담고 있는 이 장막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양동에 물을 들고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 푼지방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1907년에 다시 평양에 우리 대한민국 평양 땅에 성령이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데하고 달라요.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 원산에부터 그때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성경공. 그리고 1907년 장대현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경회가 시작될 때 무려 14일이 지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아가리 열시다. 살아가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친구 아내를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1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행상을 하던 이 친구가 우리 아내는 이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우리 아내를 좀 도와주게나. 그리고 맡겼던 그것을 가지고 그 친구의 아내를 돕는 데 쓰지 않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건 장로로서 있을 수 없잖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자 그는 가슴에서 진리로 오르는 회개를 억제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사의 성령 운동은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갈망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성령 운동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영습을 받아 간증하다가 그 간증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인도의 푼지방은 불쌍한 고아들과
과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했다면 대한민국은 말씀과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는 독특한 것. 아멘.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남한보다도 북한이 더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평양을 중심으로 신의주, 원산 이쪽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 나라의 국정과 그리고 경제와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한경진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다 이북 사람, 김익두 목사님 다 이북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최성봉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예요. 지금 다시 복귀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 역시도 이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기독교가 항일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김인은 독립운동이 33일 독립선언문에 기록된 33인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식어지느냐? 1930년대. 왜?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며 항일 투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그때 종교 분리를 거꾸로 가르치는 겁니다. 종교인, 교회를 정치는 가담할 수 없다. 이건 미국에서 건너온 종교 분리는 여러분 미국의 3대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이건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지 말잖아요.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 거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종교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역으로 그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만들고 역으로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그리고 기독교는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930년대 이후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이러자 해방이 되어지고 1953년 아니 45년 해방과 더불어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악독한 것이냐, 유물 사상의 하나님과 반한 이 사상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와서 개척한 것이 충현교회고 영락교회고 여러분 부산의 영락교회 다 이런 교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53년도 전쟁이 끝나고 53년도에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시작돼요. 그때에 대한민국은 GNP, 그때는 GNP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GDP라고 그러죠. 68부였어요. 가난했던 나라. 세계로 부원주를 받아.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물로다가 배를 채워야 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어온 것이 보릿고개. 지금 요즘 가만히 보면은요, 보릿고개를 걸어온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저 아카시아 꽃 따다가 밀기울에 버무려서 쪄먹기도 하고, 그리고 쑥을 뜯어다가 쪄먹기도 하고, 밭에 들에 있는 빌기라고 하는 것들, 비피 이런 것들 뽑아다가 먹고,
여러분 안 그랬나요? 그리고 나무에 소나무 겉은 벗겨내고 안에 하얀 껍질을 이겨서 찧어서 떡을 해먹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었느냐. 그때 나온 말이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그 어디를 꼭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세월을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호남, 영남, 아랫사람들은 보통 자녀를 낳다 하면 얼마씩 낳았어요? 한 다섯씩. 의료가 엉망이었잖아요. 약이 있습니까? 한 다섯씩 우리가 출산하면 반타작이에요. 반은 죽고 반은 사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걸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다 사람은 나서 한양으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면 이들이 식모살이, 또 여러분 공장에 들어가서 공업화 시대가 되어지면서 공순이 공돌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그때 53년도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가 생기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서른 많이 받았습니다. 이단이라는 소리. 장로교와 감리교와 신학적인 교리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신학이 없어요. 그때는 성령신학이라는 말이 등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론이라는 것, 조영기 목사님, 또한 조영록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야성이라고 하는 성령론,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 토레이 신부의 성령, 성령신학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비난을 받았어요. 순복은 무슨 신학이 있고 말씀이 있느냐, 이게 우리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가난을 극복하고 부흥하는 교단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아멘. 우리 순복음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번져나가자. 이제 지금은 장로교, 감리교, 부흥하는 교회는 도리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역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의 목회자들은 주눅이 들었는지요. 말씀하며 가장 교회에 핵폭탄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다 상실해요. 말씀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알갱이를 잃어버리고 말씀으로 포장된 교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이 나쁘다는 게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바로 이 펜테코스탈 무브먼트가 뭐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여교육자회가 이제 30차를 맞이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성령 운동에 대하여 너무 은사로 빠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는 주장하나 성령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 이것만 우리가 주장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주장하는 성령 사역의 역사와 바울의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성령 충만에 성령의 열만에 가었어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걸 은사라고 한다면, 내면의 속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걸 성품이라고 했어요. 이건 열매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를 신비한
신기한 능력이라고 했어요. 신비한 성품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8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저식의 인내를 인내자, 이렇게 쭉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순절 신앙, 오순절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21세가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힐링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성에 신앙의 근간 뿌리는 어디서 오느냐? 웨슬리안에서 나와서 웨슬리안에서 캐직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이 캐직 운동이 주장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성결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오순절 근간의 신학을 둔 목회자들, 성도들이 성령을 갈망하나 능력을 사모하나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치가 우리 교단을 말아먹은 거예요. 이 정치가 우리 교단을 쑥대밭을 만들어. 우린 진정 오순절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치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첫째는 영성, 두 번째는 치유, 세 번째는 커뮤니티, 공동체. 바로 우리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우리 여교육자가 이제 똘똘 뭉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불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불이 이미 임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바라시는 것이 뭐냐?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아멘. 이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여교육자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광화문의 불을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화문이 살아나면 여의도가 살아나고, 아멘. 광화문이 살아나면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가 살아나고, 아멘. 신수동이 살아날 거예요. 아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밥을 딴 밥 먹은 게 아닙니다.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교리는 같습니다. 이 교단이 이렇게 된 것은 교리 때문이에요. 아니, 교리 때문에, 정치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회복하는 우리 여교육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견이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불을 발견하는 것, 두 번째가 문자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퀴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문명의 발달.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른 네 가지 불이 있어요. 여교육자회가 네 가지 불만 받으면 이미 세 가지는 다 받았어요. 하나만 받으면 돼요. 제1의 불이 뭐냐? 음식을 익혀먹고 추위를 막아내며 맹수들로부터 우리 위협을 막아내는 거예요. 제2의 불은 전기불이. 전기불이 나오면서 인간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제3의 불은 뭐냐? 원자력입니다. 제4의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하늘에서 임하는 불.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불을 받아야 된다. 아멘. 우리 교역자들이 이 불을 받으면 아멘. 우리 광화문은 살아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시편 25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기도로 귀를 뚫는다. 아멘. 기도하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교육자 불의 불덩이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남성 목회자들도 불덩이가 될 거예요. 아멘. 이 불을 받아서 우리 광화문을 살려냅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를 다시 하나로 묶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 광화문의 여교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부흥시키게 하시고 우리 교단을 살리고 하나님 성회를 살리며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내는 우리 광화문 교단의 우리 사랑하는 여교육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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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아버지 시간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거를 평안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